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입혀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범사를 헤아려 하심에 감출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령한 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정식교독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며 삶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죄악을 주께서 아시며 우리 눈으로 거짓된 것을 탐하는 우리의 어그러진 욕망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알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익은 자가
세상 거룩한 길 가는 나의 왕사 곳에서 계시네 찬송하세 너의 모여 샘에 지금 나가 내의 깊이 빠진 이 몸을 일어서서 밝히네 저 예수를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내 인생은 돌아 찬송하세 너의 모여 샘에 지금 나가 내의 깊이 빠진 이 몸을 일어서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너의 모여 샘에 지금 나가 내의 깊이 빠진 이 몸을 일어서서 밝히네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그의 성기 안 미치고 전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확신한 주의 한 부르기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데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옵소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비옵소서 차고 넘치는 교회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치유하며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자가 부하게 되어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양떼들을 붙여주셔서 예배가 차고 넘치는 예배, 무한 거룩한 예배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빈자리마다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저의 영광과 처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는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에 저주는 시간 나사는 예수의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함의 저주도 예수의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통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악한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일터를 묶고 있는 악한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달려 범사가 잘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호감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성령께서 진히 강한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정정도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능력과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시고 비틀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옵시고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옵시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성학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교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게 원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겸손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월화수 강원도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목회자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이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한 목장이 이제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번 금요일 날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날을 정해서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300명을 넘어서 308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주위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것을 보내줬습니다. 한동대 성동 성북팀 학부모 기도회가 13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7월달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은 그 패스브레이킹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제가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 양육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되신 사랑 여호와네. 내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리라. 주님 다시 땅 위에 빛나실 때 그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주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오니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께서 말씀을 하신 그 자리에 서서 언제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정헌금과 건축 예물과 또 11조와 여러 모양으로 틀린 섞일마다 주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지혜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제 나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네로의 죄수, 네로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 곧 그리스도께 붙들려 갇힌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했고, 그 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3장 6절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진리,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된 진리를 뭐라 하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진리를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복음. 그러면 내용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여기에서 용어상 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복음의 일꾼이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접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느 직분을 맡든지 간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나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저하고 특별히 인연이 된 말씀이라고 보면 좋다 싶어요. 저는 제 인생에 어찌 보면 결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됐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다시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회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서원을 한 이후에 목사가 말고 다른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만, 결혼하고 다시 이제 신학의 문을 두드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이 제 스스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너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칼과 같은 칼이 내 심장에 박히듯 이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박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구나 라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필수처럼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교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과거에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저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만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제대로 된 교회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별한 경험,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라 말하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해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적용을 좀 해보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강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그 인간을 생각하고 또 직장에 있는 그 인간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언제나 누구죠? 나인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 심지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기 신앙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작은 나,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작은 나,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주 51년, 52년경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10년 전에는 고린도에 있을 때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에베소를 쓸 때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년 뒤에 63년경에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여기 저 자신을 짐승이라 나는 괴수다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참 많아요. 이때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하고 광대한 은혜 앞에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는가를 아마 더욱더 절감해 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쌓일 때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깊고 광대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앞에 심판받아 마땅했던 자신을 보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것도 없어요. 성장하지 않은 아이가 부모의 눈에 고통인 것처럼 성숙해
가지 않는 성도는 목회자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숙해 가지 못하는 목회자는 성도의 고통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꾼은 교회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겸손하게 더 깊어지는 성숙해가는 신앙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 성숙해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8절 후반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새기기 쉽게 제가 핵심을 짚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할렐루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고요? 전하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바닥에 닿을 수 없을 만큼 심이 깊어서 도무지 깊이를 재을 수 없는 호수 혹은 바다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성경 원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혹은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이런 말들로 영어의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한한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한한 그런 풍성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은 이와 같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우리가 살기가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맛보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영통하고 정말로 비상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 공고하고 박해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게 되고 자신이 깨닫게 된 모든 풍성함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십자가로 인해 값없이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신 지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성령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그분이 모든 백성에게 주실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풍성함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공고함이 헤쳐지고 육신의 병듦이 고쳐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이 강대상으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하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감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좀 믿어봐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라는 풍성함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예수 전하기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광야에 샘물이 터진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야에 터진 샘물과 같은 은혜의 선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게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 목마른 자의 마음을 해결시켜주는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9절에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데 지난주에도 경륜이라는 말을 썼어요.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 이때의 경륜이라는 말을 직분, 직임 이런 표현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륜이라는 말은 사도의 직분, 사도의 사명, 사도의 직임 뭐 이런 것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때 오이코노미아 같은 단어지만 이때의 경륜은 좀 달라요.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경륜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행동,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대한 그랜드 플랜, 계획,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데,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런 것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이 저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나 뭐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을 또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동사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전하다라는 것은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써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드러내다 라는 말은 포티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에베소 1장 18절 앞에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갔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환한 빛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봉사가 되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놀라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하심의 통로 역할을 지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걸 잘한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힘을 내어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눈먼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대상에 올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제가 설교 온 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긴장감이 있느냐면 이것이 은혜가 될까 은혜가 안 될까 은혜가 안 되면 어쩌지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럴 때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몰라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소경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을 복음의 신비로움을 복음의 광대함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말씀이 참 어렵고 난해한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죠? 주님의 교회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세웠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먼저 풀어가기 전에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각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 개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각종이란 말은 다채로운 다양한 색깔의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유일한 십자가의 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 장집사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사모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나에게도 적용이 될 때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인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서 다양한 평가를 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학 교수였던 G.B. 케어드라는 분은 에베소서에 대한 해석의 성패 여부가 이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10절의 말씀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학자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정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사법부 행정부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이런 인간 보이는 이런 영역들에 있는 경제와 정치적인 사회 구조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견해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치 위대한 드라마 공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류 역사는 극장이고 세상은 무대이고 각 나라의 성도들은 배우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각본을 쓰셨고 감독하시고 제작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중은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청중은 지성을 가진 우주의 존재, 하늘의 존재, 하늘의 천사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의 장대한 드라마를 관람하는 관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천사들을 위한 대학원이 된다라고 한 좀 우리가 낯설은 표현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세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복잡하게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 6장 12절에서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혈과 육이라는 말은 인간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다른 언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할 때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번역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은 악한 영들을 바로 수식하는 말로 우리가 되어 있지만, 다르게 우리가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 다 모두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이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았을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정치적 어떤 구조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라고 보았을 때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왔죠?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여기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냐?
그것은 하늘에 존재하는 악한 마귀들, 귀신들, 사단의 역사, 사단의 세력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와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죠. 그런데 교회가 이 악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니까 이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나 1대1의 개인의 관계는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도 교회는 싫어. 나는 예수님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싫어.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그런 말, 그들의 시각,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일면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말씀이 많아서 재정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교회 현금 때문에 문제가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면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는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의 걸작품으로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새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처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도 실수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주의 백성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멋진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멋진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이 사명 다 같이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좀 무거운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저랬지, 기도 안 해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어려움이, 그분의 수고가 나의 영광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봐주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완더풀한 놀라운 교회, 할렐루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보에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The Wonderful Church in Jesus Christ. 놀라운 교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교회, 할렐루야, 멋진 훌륭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꼭 가슴에 담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소문날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가 뚜벅뚜벅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자. 붉은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들올리세.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구나.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서늘로서 찬양하시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흘러드는 주님 좀 있는 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 교회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미랄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능력 주시니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